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188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제목은 주의 법도를 배반할 때 오는 결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위험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또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늘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항상 있는 일들로 생각했는데 예배를 막상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맞게 되니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제 자신과 성도님들의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은 혼자 이 성전에 올라와서 강단에 엎드렸습니다. 생각하니 전란도 아닌데 이 교회에 가득 울려 퍼져야 될 찬송이 잠잠하고 뜨거운 통성 기도가 사라지고 주의 종이 혼자 외로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소독약을 사서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분무기를 빌려서 1층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현관, 승강기, 그리고 2층 본당 잠옷실, 계단, 그리고 3층 방송실, 찬양대 연습실까지 다 뿌렸어요. 또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의자 하나하나를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배의 환경이 회복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의 법도를 배반할 때 오는 결과입니다. 주의 법도를 배반할 때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은 재앙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를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배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보여주시죠. 성경에서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때문에 이 세상에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지요. 의인을 따라다니는 재앙은 없습니다. 의인에게 선한 보응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의 법도를 배반하는 죄인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이 있을까?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주의 법도를 배반하면 질병의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주의 법도를 배반할 때 질병으로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폐병과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중국을 덮치고 우리나라를 덮친 우한 폐렴이 다름 아닌 폐병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폐를 상하게 하는 병입니다. 그 증세는 기침과 함께 발열 증세가 나타나서 체온이 마침내 고열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한 폐렴은 특징이 열병을 동반합니다. 의식을 잃을 만큼 고열이 난다고 그럽니다. 이 우한 폐렴은 몸에서 열을 높이 내다가 결국 사람이 열을 내면서 그렇게 앓다가 마침내 호흡곤란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한이 이렇게 폐병과 열병의 재앙의 진원지가 된 까닭을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세균제를 위한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사고가 생겼다는 설도 있고 시진핑의 장기 독재를 위한 길을 열어가는 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등등 여러 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해석은 일단 차치해 두고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법도를 배반할 때 질병으로 치신다는 말씀이죠.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에 그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 탄압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날마다 박해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자료를 찾아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믿고 그 죄가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조금은 장황할 수가 있겠어요. 독재자 시진핑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되어야 하며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입니다.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의 설립자 바프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교회와 기독교인 탄압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문화대혁명 이래 최악이다. 지금 기독교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후베이성 우한은 작년 2019년이죠. 2019년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시범지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교회를 탄압하는 데 시범이 된 거예요. 기독교 탄압과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우한입니다. 우한에서 48개의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를 시켰어요. 북경 경찰은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인 1,5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를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그의 말에 영내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을 했어요. 중국 정부는 최근에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대거 추방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 감옥에 구금되고 정말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 펼쳐지고 있죠. 중국 대륙 도처에서 예배당 파괴하는 일, 성경을 불태우는 일, 십자가가 철거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허난성이라는 곳에는 전역의 교회에서 약 4천여 개 교회의 십자가를 무더기로 철거를 했습니다. 말이 4천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저장성 당국은 2013년부터 십자가 철거에 나서서 거기도 2천여 개의 교회 십자가를 철거했습니다. 예배당 건물 360개나 다 폐쇄를 해버렸죠. 그리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교회 집기를 압수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그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산시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장경찰이 다이너마이트와 크레인을 동원해서 교회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4,000석 정도의 규모인 산장 그리스도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교인들이 나서면 무자비하게 그냥 폭행을 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어요. 중국이 바로 교회를 대항해서 그렇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없는 세상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저장성 법원은 십자가를 제거하라는 그 캠페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목사 부부를 체포해서 각각 징역 14년과 12년 선고를 했습니다.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지금도 중국의 교회 불타는 영상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2년에 권력을 잡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헌법을 바꿨어요. 국가 주석의 10년 임기 규정을 삭제해버리고 종신 국가 주석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황제로 등극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시 주석을 표지 모델로 올리고 시황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의 통치 아래서 반문명적인 교회 박해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교회가 폭파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교회들에게 예배당 내부에다가 국기도 전시하고 그 다음에는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예배를 하게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성화를 떼내고 그 자리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도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핍박과 아울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배당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일제 때 천황 숭배 요구하는 것과 같지요. 동방요배처럼. 게다가 공산당 이 자기들 정책에 성경이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책을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다시 쓰겠다. 그야말로 발칙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사회주의 양립을 위해서 성경을 개작하겠다,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경이로운 발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 탄압이 보통 도를 넘은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들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스탈린도 모택동도 김일성도 하지 않았던 일을 이런 참남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독재자 시진핑 주석의 교만 무도함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예배당 폭파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거기다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다시 쓰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떻습니까? 우한에서 괴질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발병 진원지인 우한시는 중국 이 전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제일 심했던 곳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오만하고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나라는 신종폐렴의 중국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우한 폐렴을 전 세계에 퍼뜨린 민폐의 중심국가, 재앙의 중심국이 됐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중국이 아니라. 시진핑의 자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존경을 받고 숭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거 가만두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교회 박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8절에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그랬고, 잠언 24장 16절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근엄하게 폼을 잡고 또 느린 걸음으로 무게 있게 권세자의 행세를 해도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심판하시지요. 자,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규모가 제2의 나라가 됐느냐? 왜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냐? 우리도 국가의 최고 지도부부터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되지요. 정말 의롭지 못합니다. 잘못된 탄핵에다가 고위관리의 부정에다가 국가기관이 개입된 선거 부정에다가 거짓 술수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과 공의, 정의와 법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의 편에 서면 선이고 그게 아니면 다 악입니다. 정죄받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쪽 편에 서면 아무리 많은 범죄도 선이 됩니다. 기준이 바꿔버렸어요. 다 용서됩니다.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13명이 기소를 당했는데 한 사람도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나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애국활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것은 죄도 아닌데 싶은데 그것을 부실로 잡아가지고 정광훈 목사님도 구속했어요. 구속 적부심에서도 기각했어요. 지금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최근에 진보농객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 강사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 자기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옛날에 자기와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너무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가치체계의 틀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야가 있고 그리고 좌우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지만은 그래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보라는 사람들이 특히 이 정권 들어서서 그것을 다 물어버려가지고 자기는 제자리에 있는데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보면서 왜 진중권이 우리를 배신하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궤변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우파가 돼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는 자기 말 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너무 기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파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리가 드러나면 그야말로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또 스스로 자책을 하고 사과하고 고치고 반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작가 공지영이도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녹자라는 김용민이라는 사람도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대중선동으로 조국과 현 정권을 감싸고 변호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가 너무너무 분개하면서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을 아프게 꾸짖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결과로 그런 질병이 온다. 그러면 시진핑이 병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왕이 범죄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고통을 당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기 세력이 얼마나 큰지 믿을 만한지 조사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휘하 장수 요압이 말렸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9개월 20일 걸려가지고 전국을 인구조사를 했어요. 칼을 빼서 싸울 만한 그런 군사로 쓸만한 사람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 130만 명. 제 기침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게 됐어요. 우쭐하고 교만했죠. 이것을 보고를 받는 순간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겠다. 너를 위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 내가 그것만을 행하겠다. 벌을 3가지 줄 건데 네가 한 가지만 택해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니인데 할게. 그러면서 제시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왕이 다스리는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는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다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낸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내게 답을 주시오. 가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보면 참 훌륭한 왕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생각해 보세요. 7년 기근 들어도 왕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으면 죽지. 그리고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녀도 밑에 있는 장수들이 군인들이 임금은 지킨단 말이죠. 3달 동안 쫓겨다녀도 임금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3일 전염병이 전국에 창궐 한다. 전염병이 임금을 비켜나가고 누구를 봐주고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겠다. 결국은 그 일로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범죄가 백성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완고함이 애굽 백성의 고통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범죄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기근을 가져왔습니다. 시진핑도 대국의 지도자지만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니 징벌이죠. 징벌입니다. 우리들 또한 남들에게 탓을 돌리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때때로 착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내 탓이오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김을 받게 되겠지요. 주의 법도를 배반하면 질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범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법도를 배반하면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반하면 대적이 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이 말씀은 주의 법도를 배반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되 대적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번개와 벼락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동원하여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 그랬습니다. 패턴을 쭉 보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공하고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그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유린하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로마도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그렇게 몰락시켰던 아수르도 그리고 바벨론도 바사도 로마도 다 망했습니다. 옛날에 대애굽 제국도 망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적을 통하여 치십니다. 그것도 미워하는 자입니다. 대적이. 미워하는 자가 뭡니까? 내가 증오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자, 내가 증오하는 자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그 자체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그 불순종의 대가로 죄책과 불안과 공포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쫓기고 마음도 쫓기고 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순간적으로 승리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죄책과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 하나같이 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중국,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횟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탈하고 유린하고 죽이고 끌고 갔어요. 일본 일제 36년 완전히 우리를 유린하고 지배하고 수탈하고 수많은 아픔을 안겨줬지요. 그리고 러시아도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북한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기회만 있으면 먹으려고 쳐들어와서 군림을 했죠. 북한, 자, 같은 동족이면서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잔의 고통을 안겼습니다. 지금도 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적과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쓸만한 몽둥이는 우리 주변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죠.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보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외계인을 불러서 쓰시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쓰셨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몽둥이로, 회초리로 쓰시죠.
그래서 주의 법도를 배반하면 대적을 통해서 치신다는 말씀. 이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겨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법도를 배반하면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랬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헛수고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헛수고. 장사를 해도 농사를 해도 공장을 해도 그리고 투자를 하고 기업을 경영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것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한발 현상을 수사학적인 이 표현으로 묘사한 거죠. 때를 따라 적절히 내리는 비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면은 하늘을 철로 만들고 땅을 노수로 만든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곳에서 무슨 곡식이 자라겠어요. 가뭄으로 다 타죽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땅이 소산을 내주기를 거절하는 피폐한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농사에나도 다른 이 소위 말하면 곤충들이 먹어치우는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습니다. 그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그 소득을 대적이 먹어치운다고 그랬어요. 16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니 내가 수고한 걸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 대적이 먹어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적들이 빼앗아가고 다른 곳으로 다 새나가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적들은 쳐들어오는 무장한 군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짐승들이 자녀들을 잡아먹어버리고 육축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 도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고 짐승이 없어서 도로가 황폐하게 된다. 이 비참한 그런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축복된 삶을 노래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28편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축복인데 그러나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리면 수고가 헛되어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늘의 현상을 우연히가나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생기는 일들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를 내다보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고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려서 질병을 얻고 대적에게 당하고 그리고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 심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답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탐내했던 포도원을 뺏었어요. 아하방,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불의함을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네 집에 살아남을 자가 없고 이 나라의 남자들 다 죽고 네 마누라 이세벨도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심판을 경고받았는데 그래도 아합이 옛날에 가졌던 믿음이 있어가지고 깨달았어요.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데 뭐가 가벼워서 걸음을 가볍게 걷겠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옷을 찢어 회개하면서 천천히 걸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만 보류될 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라 하셨더라.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 겸비함 때문에 당대 직접적으로는 심판하지 않아도 아들 때에 가서 하겠다. 잠깐 밀어준 거예요. 경건한 요시야 왕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열조기로 돌아가게 하고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 네 눈으로 보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오 그랬고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면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허물진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살 길을 주시기에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재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징계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인류가 당하는 이 우한 계질의 재앙, 이것도 보는 사람의 시각과 해석이 다르고 처방도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면서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의 법도를 배반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첫째는 질병의 재앙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이 일어나서 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겸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잠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궁극적인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겸비하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같은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배반할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질병의 재앙이 있고 대적이 일어나 치게 되고 수고를 할지라도 헛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재앙, 주님, 살아가는 성도들 이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퇴치되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도우심의 손길로 늘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시대에 주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팔에 전폭을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